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1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로부터 오는 치유에 대한 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가 불러오는 치유는 제가 4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하늘의 마음으로 쉬는 고요하고 평온한 숨이 불러오는 치유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 그 의미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그 의미가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현존과 더불어 오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과 더불어 오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의학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친구랑 함께 나누고 있던 중에 친구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신앙 깊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위암 환자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손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니까요. MRI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의료 진단이 많이 서툴렀겠죠. 그래서 배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암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지 못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무리한 수술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배를 닫고 난 뒤에 수술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은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환자의 남은 생기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던 환자의 얼굴이 안도의 기쁨으로 환해지면서 그럼 이제 뭘 먹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찹쌀이 위에 좋으니까 찹쌀밥을 지어 먹으면 좋겠다고 대답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주님께서 그 환자를 지켜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난 뒤에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더라는 것이었어요. 수술을 잘해 주셔서 건강해졌다고 인사를 하러 들렸다는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뭘 먹었는지 또 무슨 약을 먹었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말은 아주 간단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찹쌀밥을 지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수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찹쌀떡을 팔길래 사서 먹었는데 소화가 아주 잘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찹쌀밥을 해서 먹었는데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안도하면서 고요하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쉬는 숨을 쉴 수 있었겠죠.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한 숨과 함께 오는 생기가 막힌 혀를 뚫어주겠죠.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해진 숨결과 함께 있는 면역성 호르몬, 내추럴 킬러 세포도 함께 흐르겠죠. 자, 내추럴 킬러 세포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죠. 더군다나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숨은 산소를 깊이 들이실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암세포는 산소 없이 무산소 증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들어오면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치유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면서 하나님 현존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물면서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죠. 자, 그 당시 저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뜨거운 불화살 같은 기운이 제 몸에서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를 할 때의 반응으로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 발바닥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아주 강렬하게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불화살 같은 기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이었어요, 불화살 같은 기운은. 그 뒤에 제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를 할 때는 어김없이 손발이 훈훈하고 따스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막혔던 혈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신체 부위에 뭉쳐진 혈이 뿔뚝거리면서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요즘 의사분들은 어떤가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수술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는 대부분 자연의 시선이 주는 편안함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또 좀 좋아지면 그 음식이 좋았구나. 아니면 그 약이 좋았구나 하면서 그 음식과 약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한 번 암 환자는 영원한 암 환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생 그 음식과 등산이나 약을 복용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조바심,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그 믿음대로 한 번 암 환자는 평생 암 환자이니까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자연의 편안함이나 음식도 중요하고 등산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마음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죠. 그 기운이 만들어낸 부정적 정서로부터 온 질병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공해라든가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한 환경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은 해결이 어렵죠. 우리의 뇌는 기억 없이 사고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당면한 현실을 상처의 기억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이란 늘 기억의 재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죠.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처 치유를 통한 기억 정화가 가장 급선무겠죠. 그런데 기억 정화가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의 기억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처를 준 사람이 가진 처치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야겠죠. 자,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공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오는 상처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들에게 상처는 성격적인 이유에서 오는 갈등 상황이 빚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란 내 힘으로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자신의 죄, 자신의 그림자 투사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얻게 된 두려움, 수치심, 의기소침, 슬픔, 분노 등으로부터 온 상처죠. 자, 여기서 그림자 투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9시선, 그러니까 빛의 9시선에 담겨있는 9 영적 의식 에너지로부터 온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자신과 연결된 빛의 시선에 따른 고요한 마음의 힘, 파동, 그 기운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영적 의식 에너지에 따른 영적 가치, 그리고 그 영적 가치에 따른 신념 틀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나의 신념틀로부터 온 것이어서 나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은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 가치라든가 신념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다 같이 커다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가라는 역할과 소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빛의 시선에 따른 나의 신념들로부터 온 것이어서 항상 옳아야 하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빛의 시선에 따른 죄, 그림자는 항상 대상을 통해서 비추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으로부터 비추어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싸운다고 믿지만 사실은 나의 죄, 그림자 투사로 내가 만들어낸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황당하게 당하는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의 죄가 만들어낸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과 더불어 영적 평화, 고요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 빛의 시선으로 선임은 선으로 비추어내고 악임은 악으로 있는 그대로 비추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선, 빛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적 의식 에너지로부터 온 물질 입자, 구리제부가 말하는 인식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몸의 시선으로 선악을 분별해 보겠다고 할 때는 항상 빛의 시선에 반대되는 자신의 그림자로 상대방을 비추어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말한 것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영적 가치에 따른 소명과 역할을 다할 때는 영적 가치로서 본질로서 추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 그 빛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반응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빛의 시선에 따른 영적 의식 에너지는 나의 몸을 생명으로 키워주는 생명나무로 작용하겠지만요. 나의 죄를 대상을 통해서 비춰내는 그림자 투사가 불러오는 부정적 정서는 선악과나무, 죽음나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질병과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기쁨의 시선으로부터 온 파인만이 너무나 지루해서 2번 죽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간 것이죠. 자, 파인만의 유언은 우리들의 그림자 투사를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림자 투사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들의 몸은 또다시 질병과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유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내는 그림자 투사부터 멈추는 것으로 시작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투사에 따른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부정적 정서를 알아채고 매 순간 회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하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선이면 선으로, 악임은 악으로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실수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연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늘의 마음으로 쉬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숨을 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몸은 지속적으로 생기 안에서 싱싱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온 우리들 몸 세포는요. 우리들의 본향인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이완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이완된 몸으로는 아무 저항 없이 깊숙이 우리들 몸 곳곳으로 숨과 함께 들어온 산소를 실어 나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세포는 산소 호흡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 교환으로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